네, 반갑습니다. 같이 성경 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여기서 교사 세미나 했었을 때 들은 적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본 적이 있으신 것 같다. 네, 내려주시고. 처음 봅니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압도적이네.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를 처음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내려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나도 당신을 모르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제 소개를 하죠. 제 이름은 이명규고요. 직업은 목사입니다. 직업이 뭐냐는 얘기를 늘 듣습니다. 네, 카페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저한테 와서 사장님 얼마요? 그러고요. 옷가게 가서 서 있으면 또 저한테 사장님 얼마요? 그래요. 저는 청소년 사역하고 청년 사역하다가 5년 전에 이제 교회 개척했어요. 그 홍민기 목사님이 만드신 브리즈 임팩트라는 단체. 제가 거기서 이제 캠프 디렉터 한 6년, 7년 했었었고, 거기서 한 10년 넘게 있었었고요. 저는 이제 중고등부 집회 많이 다녔었고, 5년 전에 이제 청년들 15명이랑 돈 없이, 공간 없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용기, 그래서 청년들아 모여라! 그랬더니 오라는 성도는 안 오고 1년 후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래서 힘들어 돼지 뻔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저희 교회 예배자 구성원은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이 80%입니다. 20대 후반, 교회에서 제일 없는 나이대죠.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이 80%고, 저희 교회는 지금 그 서울숲, 성수동,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켜면은 뻔질나게 나오는 그 가장 힙플레이스에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교회 출석이 청년 중심으로 한 300명 넘었습니다. 네네. 뭐 반응 좋으네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원래 남의 자랑은 다 재수가 없는 겁니다. 네네.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은 이제 청년이 아니라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이제 리더로 세우는 리더십, 또 열정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야기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뭔지는 몰라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절대적인 진리가 해체되고 상대적인 것만 남아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거 뭐 이야기 길게 해봤자 뭐 알아듣기 어렵고요. 제일 쉽게 제가 적용할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절대적인 진리가 중요할 땐 이건 성경을 놓고서 야 이게 가장 옳은 거야. 이게 진리야. 이게 통하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더니즘 시대에서 이게 진리야. 이게 가장 옳은 거야. 사실 우리에게서는 이게 가장 옳은 것이다라는 것만으로도 효력을 가집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게 효력이 없습니다. 가장 옳은 건데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그러니까 이게 꼬맹이들이든지 청소년이든지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으니까 청년들한테도 전도할 때도 그렇고요. 이게 나랑 뭔 상관인데. 이게 뭐 나한테 재미가 있든지 나한테 도움이 되든지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와닿든지 이게 나랑 뭔 상관인데 이게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옷차림도 원래 평상시에 좀 자유로운 편인데 제가 오늘 특히 왜 그러냐면은 저희 교회에서 오늘 전도 집회예요. 저희 교회에서 전도 집회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청년들 중심으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게 저희 교회가 공간이 없는 교회잖아요. 근데 성수동에서 하거든요. 전도 집회 어디서 하면 종로에서 해요. 종로에서 전도 집회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가 한 150명 좀 넘어갈 때 저희 교회에 있는 청년들 한 7, 8명에서 전도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뭐 하고 싶냐? 왜 그런 게 하고 싶어?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디스코 파티를 봤는데 얘네가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진짜 DJ가 디제잉하는 디스코 파티를 간 거예요. 가서 봤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교회에서 하면 청년들이 많이 모이겠다는 생각을 지네끼리 한 거예요. 기획안을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니까 야 교회에서 200만 원 지원해 줄게. 근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뭐 주관 저희 교회 이제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교회 야 씨 이런 거 빼.
뭐 무슨 전도 집회, 야 전도 집회란 단어도 빼. 이거 하면 애들이 오겠냐? 그냥 그럼 네이밍을 뭘로 할까요? 얘네가 네이밍을 가지고 온 게 뭐냐면 홀리 디스코였었어요. 홀리 디스코. 야 이거 너무 신박하다. 그냥 이걸로 해. 교회 거 뭐가 다 빼. 그리고 그냥 괜찮은데 빌려가지고 신나게 해봐. 그냥 교회에서 내가 200만 원 지원해줄게. 재정부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욕먹어줄게. 그러니까 해봐. 근데 얘네가 루프탑을 빌렸어요. 루프탑을 빌리고 인스타그램에서 힙하다는 그 이제 막 업체들 빌려가지고서 막 그거 하고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청년이 150명 나올 때인데 그날 660명 모였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그거 하면 뭐 엄청나게 모이겠죠. 그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교회로 모으겠다라고 gathering, 사람을 교회로 모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해야 되죠? 컨택트, 가서 접촉하겠다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건 아마 유년부도, 유치부도, 초등부도, 중고등부도 동일하게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 건물로 애들을 모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역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애들을 모을 수 있을까? 게더링은 이미 끝난 개념입니다. 컨택트, 어떻게 하면 접촉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을 처음에 출발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거 원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을 게더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제자들을 삼으셨는데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왜냐면요, 저는 타종교에도 관심이 많은데 불교의 창시자인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부처라는 개념은 인간이 신이 된다는 개념이고요. 고타마 시타르타는 망고숲에서 도 닦을 때에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여들면 거기서 가장 돌을 잘 닦는 자들을 선별해가지고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게 불교의 방식이에요. 제자도의 방식. 그 다음에 그 공자님 있죠.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님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논어에서 내가 종이 한 귀퉁이를 잡았을 때 나머지 귀퉁이를 알아듣지 못하면 내가 가르치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야지, 아니면 난 가르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오만한 태도죠. 근데 무슨 말이죠? 똑똑한 놈들 모아서 내가 잘난 놈들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어부를 찾아가셨어요. 그렇죠? 세관에 있는 세일이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라 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어부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와라고 하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관을 찾아가셨어요. 무슨 말이죠? 그는 게더링 하지 않고 컨택트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정이 넘치는 교회 학교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반에 애들을 더 모아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애들을 찾아가야지라고 할 때에 거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감동이 발생합니다. 찾아가려고 할 때 감동이 발생해요. 제가 동두천에서 처음 사역을 했던 그 교회는 중고등부가 6명인 교회였었어요. 어른은 80명, 중고등부가 6명. 6명이었는데 뭐 6명이니까 한 명씩 찾아가면 일주일에 한 명씩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찾아가니까 친해지더라고요. 이 새끼들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 중고등부 사역자 출신인데 친해지잖아요. 얘네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그거는 꼬맹이들은 뭐 제가 유치부 초등부 사역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얘네는 착해서 잘 속아요. 주일날만 잘해주면 우리 선생님 나 좋아해라고 속아줘요. 저희 딸이 11살, 4살이거든요. 11살, 8살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러니까 일요일만 만나서 해도 잘 속아줘요. 일요일만 친해지면은 친한가 보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아마 여기 중고등부 선생님들 손 한번 들었어요? 중고등부 선생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네네, 내려주십시오. 중학교만 들어가면은 선생님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 하고 봐요. 선생님 하고 눈 땡그래도 선생님 하고 봐요. 중학생은 이러고 봐요. 그리고 사춘기가 들어가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야.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선생님 안 봐요. 밑에 봐요. 하늘 보고 막 핸드폰 보고 안 봐요. 근데 얘네한테 농사 짓듯이 계속해서 연락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하다가 보면 이놈이 나를 눈을 맞추기 시작해요. 내가 아이들한테 인사했는데 눈 맞추는 선생님은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내가 물어봤는데 애들이 대답한다. 그 선생님은 절반 이상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 찾아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있는 자리에 찾아가기 위해서 온라인을 배우셔야 되고요.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 찾아가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로 모아본 적이 없어요. 6명인데 얘네가 뭐 교회 안 나오니까. 저는 맨날 애들 있는 독서실, 학원, 그다음에 시내 막 이런 데 맨날 쫓아갔어요. 게임방, 노래방, 롯데리아 막 이런 데 맨날 거기 가는 거예요. 찾아가다가 보니까 제가 걔네의 삶에 침투할 수 있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를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비집고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학교 사역은 어떻게 되면 애들의 삶의 틈을 찾아서 비집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찾아갈 때마다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일어났었어요. 나중에 6명, 해마다 2배씩 늘었어요. 6명, 20명, 40명, 80명, 150명. 어른이 80명이었는데 중고등부만 150명이었었어요. 어른이 80명인데 중고등부가 80명이면 얘네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뜻이겠죠? 교회에서 좋은 냄새가 날까요? 담배 냄새가 날까요? 교회에서 애들이 막 장로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할까요? 아니면 장로님한테 아저씨 누구예요? 막 그럴까요? 애들을 막 말하자면 교회가 개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맨날 애들 이제 찾아가가지고 전도에 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양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양 아치만 100명이었었어요. 그리스도의 양 아치만 100명.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재밌게 하는 거는 생존 기술이에요. 왜냐면 설교가 재미가 없으면은 여자애들이 집단적으로 화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제가 설교하다가 보면 내가 교회에 있는 건가 올리브영에 있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한 놈이 중3짜리인데 막 엄청나게 방황하는데 이 녀석이 학교를 자퇴했어요. 중3짜리가 학교를 자퇴하고 이 녀석이 밤샘 게임방 알바를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너 안 돼. 너 그거 하면 교회 못 나와. 아니요. 저 나올 수 있어요. 저 그거 할 거예요. 그래서 게임방 했어요. 이 녀석이 토요일날 밤새고 일요일날 눈 시뻘개져서 왔어요. 그때는 이제 게임방에서 담배 필 수 있을 때였어요. 근데 중3짜리가 담배 냄새 쩔어가지고서 왔어요. 첫 주 꼬라지 보니까 눈 시뻘개져서 이거 다음 주 안 나오겠네. 다음 주 안 나왔어요.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아요. 너 왜 안 나왔어? 나와. 예, 알겠습니다. 둘째 주 또 안 나왔어요. 전화 안 받아요. 카톡을 받아요. 셋째 주 또 안 나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받아요. 그럼 얘는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끈끈어진 연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얘를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얘를 찾아가겠다. 수소문을 했어요. 얘가 알바하는 게임방이 시내에 있는 3층에 있는 어떤 게임방이라는 거예요. 제가 디데이를 잡았어요. 그때가 제가 30대 초중반 그때쯤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이라서 지금도 제가 지금 이제 46입니다. 그때 이제 10년 넘은 거죠. 30대 초중반이라서 내가 얘를 찾아가야겠다. 그래가지고서 디데이를 잡았어요. 6월 말쯤에 비가 내리는 장마철이었었는데 수요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저녁 12시가 딱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아파트에서 가려고 하는데 내가 얘를 찾아가야지 하고서 아파트 현관을 딱 나왔는데 6월이니까 6월 말에는 장마 기간이잖아요.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 가지고 와야겠다라고 했다가 순간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비를 다 맞아라. 꼭 그럴 때마다 하나님 꼭 쓸데없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쓸데없는 그런 순종의 말씀. 너가 이 비를 다 맞았으면 좋겠어. 그치, 내가 얘를 찾아가야 되지. 여러분, 의무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데까지만 따라가게 만들고요, 사랑의 헌신은 우리의 목표를 감동으로 만들어요. 사랑으로부터 기인한 헌신의 목표는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동받는 거지, 난 교회학교 교사로서 의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의무로서 우리를 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분의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의 백성들을,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들고, 사랑은 나로 하여금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헌신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비를 다 맞아야겠다. 원래 택시 타고 가려고 그랬었어요. 택시 타고 가면 5분이거든요. 비 맞으면서 20분을 걸었어요. 12시에. 비 맞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가 그때만 해도 제가 신학교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학원에서 국어 강사할 때였었고 알바하면서 이렇게 교사였기 때문에, 지네 선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 쫄딱 맞고 게임방에 찾아온 나를 보고 얘가 감동하게 해주십시오.
20분 동안 얘와 얘 가정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집 1층에 갔는데 김밥 천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밥 한 줄 살 수 없죠. 왜? 게임방에는 얘처럼 밤새서 놀고 있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꽤 될 테니까요. 그래서 10,000원어치 김밥 10,000원어치 떡볶이 뭐 5,000원어치 이만큼 사가지고서 들고 올라갔어요. 3층에서 문을 딸랑 열었어요. 딸랑딸랑 그랬더니 게임방 그 데스크에 앉아있던 이 녀석이 이제 가명이에요. 호경이라고 할게요. 호경이가 저를 보더니 어서 오세요 하다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뭐 그런 거지.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뭐 그런 거지. 깜짝 어서 오세요 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서 얘가 묻더라고요. 선생님, 쌤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한 3마디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첫 번째 대사 네가 안 와서 내가 왔어. 두 번째, 밥 먹었냐? 안 먹었습니다. 이거 먹어라. 세 번째 대사, 너라면 이 밤에 이렇게 비 오는데 나 보러 오겠냐? 그랬더니 그 녀석이 활짝 웃으면서 당연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랄한다 교회나 와라. 그리고 갔어요. 전 중요한 시점에서 말을 길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의 헌신이 계속되면 말을 길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그러면 이제 어르신, 이제 저보다 40대 중반 넘으신 이제 신앙의 또는 인생 선배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청년들이나 할 수 있지. 아니요. 진짜 좋은 선생님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선생님이에요. 만 어른이어야 돼요. 청년 교사는 관계는 잘 맺어요. 근데 청년 교사는 지도 아직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렇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교회에 고등학생 여학생이 24살 여자 청년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선생님 어떡해요? 저 왜? 좋아하는 오빠가 생겼어요. 어떡해요?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 청년 여자 선생님이 그러게 나도 좋아하는 오빠가 생겼어. 어떡해? 그래서 어떻게 제가 보니까 둘 다 어떻게만 이게 가관인데 이게 답을 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만 계속 하고 있어. 그죠? 답을 줘야 돼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선생이지 친구가 아닙니다. 애들은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친한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답을 가진 사람이 친해져야 돼요. 근데 이제 어른 선생님들의 문제가 있죠. 우리는 답이 있는데 답이 길어요. 답이 길어요. 그래서 막 아브라함부터 출발해. 미쳐버리겠는 거야. 언제 예수님 오냐고. 그러니까 답이 길어요. 중요한 순간에는 짧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지랄한다. 교회 나와라. 갔어요. 뭐가 얘한테 이야기해 줄까요? 김밥이 말해주는 거죠. 그죠? 떡볶이가 말해주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사왔어? 우리 쌤이 사왔어. 막 먹으면서 그치. 우리 선생님 나 좋아하지. 그 주 주일날 이 녀석이 알바 때려치고 친구 3명 전도해서 우리 교회 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이 사역을 하신 사역 현장은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한 50번 하면 한두 명 이런 케이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헌신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브리즘팩트라는 캠프 한 번 하면 한 회당 1,500명씩 모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만둘 쯤 해서 그러니까 한 7, 8년 전부터 이미 캠프를 할 때 저는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왜 캠프할 때 마음이 아팠냐면은 원래 10년 전, 15년 전에 캠프하면은 캠프 1,000명 있으면 20, 30%는 날라리들이었었어요. 요새 1,000명 모이잖아요. 날라리 50명도 보기 힘들어요. 1%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세상이 회복됐나요? 하나님 나라가 왔나요? 아니죠. 날라리들이 아예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날라리들 붙들고서 울어주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너 이 새끼 너 교회 와야지. 집에 찾아가서 데리고 오고 연락하고 챙겨주고 막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그 녀석들 붙들고서 밥 먹이고 사랑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날라리들이 교회를 왔었어요. 아예 안 와요. 저 전국에 있는 집회 다 가잖아요. 선생님들은 다 하나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애들은 착한데 반응이 없어요. 애들은 착한데 반응이 없어요. 아니요. 애들이 교회를 자기 나와바리라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전문 용어가 나왔네. 애들이 진짜 착하다고요? 아니요. 게임방 가보세요. 쌍욕 엄청 잘해요. 이 새끼들이 교회만 오면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우리 엄마 나와바리예요. 교회는 우리 아빠 나와바리예요.
얘놈들이 한 중학생 정도만 다 알아요. 아, 우리 엄마 이제 집사인데 권사 될란다가 교회 조용히 잘 다녀줘야. 이 새끼들 다 알아요. 아, 우리 아버지 안수 집사인데, 우리 아버지 이제 장로 다른 게 우리 아버지 소망인데, 내가 교회 잘 다녀줘야 우리 아버지 장로도 되고. 이거 아니까 그냥 교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교회를 자기 구역이라고, 이게 내 필드라고 인식하지 않습니까? 길길이 날뛰기 시작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셔야 되고, 교육의 두 번째 패러다임, 제가 첫 번째는 게더링에서 컨택으로 바꾸라고 하셨죠? 제가 두 번째, 인스트러덕션에서 에듀케이션으로 바꾸셔야 돼요. 인스트러덕션도 교육이고 에듀케이션도 교육인데, 인스트러덕트는 쌓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에듀케이션은 에듀코, 끌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접촉하다가 보면은 끌어낼 수 있게 돼요. 제가 말씀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잠언 27장 23절 말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사역이 뭐라고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로서 답을 가르치는 거는 최종적인 거고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끌어내야 돼요. 진짜 얘네가 마음이 열렸는가? 그러니까 애가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뭐 그런 교육 아마 이번 그 세미나에서도 이제 컨퍼런스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선생님이 압도적으로 말이 길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베라벨 소리를 다 하고 있다. 아, 목사님, 우리 애들은 막 말을 하다 보니까 개판이고 막 성경을 하나도 안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얘네가 지금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교회가 자기 삶의 자리라고 생각할 때에 막 엄마 욕, 아빠 욕, 막 친구 욕들 막 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내가 그냥 닥치고 그냥 가만히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막 얘기하면 가만히 있으면 아, 얘가 좀 잘 배우고 있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 학교가 굉장한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남자 초등학생은 걸어요, 뛰어요? 뛰죠. 그죠? 얌전하게 말해요, 막 소리 질러요? 소리 지르죠. 얘네가 건강한 애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초등학교 4학년 남자인데 성경책 옆구리 입고 끼고 가다가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걔 병든 애예요. 걔 병든 애예요. 막 초등학생 이거지. 중학생도 막 뛰어가서 막 정신 하나도, 걔가 중학생이 정신이 하나도 없이 막 뛰고 있고 막 소리 지르고 있고 막 그러면 아, 얘네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얘네가 교회를 좋아하는 거구나. 중고등이 그렇게 길게 날뛰면 그 교회는 부흥해요. 왜냐면 지금 갑옷을 벗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는 얘네가 갑옷을 벗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죠? 그리스도 앞에 벌거벗고 나갈 때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교회에서 영적인 갑옷을 벗고 벌거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끄집어내셔야 돼요. 에듀코. 에듀케이션은 에듀코. 끄집어낸다. 그러면 오병이어 가르칠 때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이야.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안드레를 통해서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 이 도시락을 왜 갖고 왔을까? 나눠 먹으려고요. 도움을 주려고요. 그렇지. 그렇게 나눠 먹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를 사용하시고 너를 통해서 네 주변을 살려내시고 막 설교를 해요. 지금 설교했잖아. 전도사님이 방금 전에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잖아요. 목사님은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왜 나눴을까? 나눠주려고요. 나눠 먹으려고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너는 혹시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게 있어?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끄집어내셔야죠. 성경 공부 모임도 끄집어내고 질문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질문했을 때 대답을 못해요. 맞습니다. 특히 저는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남자애들이 말을 잘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남자들 말 진짜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면 6초 동안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속으로 저도 6초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그치.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 너네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이제 여자애들한테 토스한다든지, 그래도 물어보고 얘네가 할 수 있는 말에 대해서 들어봐주고, 우리 선생님은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야.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여자들은 말 잘하거든요. 그렇게 끄집어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성경 공부 시간뿐만이 아니에요. 에듀코, 끄집어내다. 이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얘들이 뭔가를 할 수 있게, 주도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저희 교회 말씀드렸죠? 청년들. 오늘 홀리디스코 굉장한 거 한다니까요. 그거 왜 그럴까요? 야,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든 200만 원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니네가 마음대로 해. 망해도 돼. 저보다 신앙의 선배들, 여기 뭐 40대, 50대들은 우리는 X세대죠. 저도 40대니까 X세대고요. 기성세대라고 이야기하는 50대 이상의, 50대 중반 이상의 60대, 70대들은 개발도상국 시절을 지났어요. 개발도상국 시절은 뭐냐면요,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던 시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시기에서 생존하다가 보니까 누가 유능하고 누가 효율적입니까? 기성세대가 확실히 유능합니다. 기성세대에게 돈이 있고 기성세대에게 그 노하우가 있고 기성세대가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근데 효율적으로 애들을 자꾸 누르다가 보니까 얘네가 뭘 해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에듀코 끄집어내려면 얘가 교회에서 실패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얘네한테 실패할 수 있는 장을 펼쳐줘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맛있는 걸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식을 서로 한번 해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수련회 할 때, 애들한테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나는 밥을 해준 적이 없어요. 이 새끼들 밥을 해줬더니 안 그래도 저희 교회 어른이 없어서 집사님 몇 분이랑 가서 밥 해줬더니 이 새끼들이 반찬이 맛이 없다고 투정을 하는 거예요. 반찬이 맛이 없어요. 그 이후로 나는 반찬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고등부 조 짜가지고서 수련회 앞두고서 야, 식단 짜라. 그러면 한 달간 식단 짜게 만들어요. 그래서 수련회비 걷죠? 그러면은 그거 식단 작은 거 가지고서 가서 장보게 해요. 그래서 반찬값 1인당 3,000원. 그래서 교회에서 밥이랑 김치는 주마. 그럼 니네가 반찬을 만들어. 그럼 반찬 만드는 게 수련회에서 프로그램이에요. 2박 3일 동안 둘째 날 저녁에 고기 구워 먹는 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얘네가 다 식단 짜요. 그래서 얘네가 오히려 선생님들 반찬을 해줘요. 그럼 얘네가 이제 2시간 동안 막 해요. 반찬 열심히 2시간 동안 해요. 그래서 밥 먹여요. 갖고 와요. 선생님 드세요. 우리가 투정해요. 야, 맛없어. 왜요? 맛있어요. 맛다가리 하나도 없어. 이걸 밥이라고 하냐, 이 새끼야. 하면서. 지네도 당해봐야지.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제 엄마한테, 이제 엄마 맛없어. 네가 해봐. 그래서 이렇게 맛없어. 우리 교회 애들은 반찬 투정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투정하지. 야, 맛다가리 하나도 없다. 야, 얘네 거 맛있다. 이거 볶음밥, 이게 볶음밥이 이게 뭐냐? 이게 죽이냐? 뭐냐? 개밥이냐? 막 놀리고. 근데 지금 제가 아니 무슨 수련회 가서 식사 시간을 2시간씩 해. 삼시세끼 컨셉 있잖아요. 애들이 미친 듯이 좋아해요. 삼시세끼 컨셉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활동이 되냐면요. 11시 반에 딱 끝나면 야, 밥 먹자. 그럼 쫙 모여가지고서 막 열심히 해요. 그럼 한 12시 반, 1시쯤 먹어요. 1시 반, 뭐 2시쯤 끝나요. 그럼 뒷정리까지 싹 다 해요. 그렇게 수련회가 끝나잖아요. 전 교회 가면은 애들한테 세팅, 애들 세팅 쫙 해요. 밥 먹자, 세팅 쫙 해요. 주일날. 어쨌든 권사님들이 식사해 주신 거지만 세팅은 애들이 가만히 앉아서 주면은 먹고 뭐 그거 아니에요. 애들이 막 움직이고 무슨 말하면 에듀코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중학생들 축제 갔었었는데 충격을 받았던 게 야, 여기 니네 축제 진짜 잘한다. 애들이 축제를 하잖아요. 중학교 축제 예전에 이제 선생님들 다 갈 수 있었으니까 축제 가가지고 막 보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축제를. 야, 축제 너무 잘한다.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교회, 그 학교 중학교 학생회장이 저희 교회였거든요. 그 얘가 저를 쭉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잘한다. 야, 이거 무대, 이거 막 퍼포먼스, 야, 설치, 이거 너무 잘한다. 니네 선생님들 진짜 좋은 선생님들이다.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제를 펼쳐주니? 얘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예요? 제가 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중3짜리 회장인데 제가 한 거예요. 우리가 기획안 보내면요. 선생님들은 도장 찍고 돈만 줘요. 물론 코치는 해주죠. 저희가 다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때 이놈들이 학교 가면은 중3만 되면은 축제를 다 할 수 있구나. 교회에 고등학생짜리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교회 고딩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냥 가만히
가만히 앉아있어요. 교회 가면은요, 수련회 때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내가 봤을 때 선생님만 소리 지르고 다녀. 가만히 앉아있고, 게임할 때는 욕하다가 뭐 하자면 가만히 있고, 뭘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가만히 듣는 수동적인 자리에다가 앉혀다 놓는 거예요. 애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려면 뭐 하셔야 되죠? 우리가 애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가 애들한테 배워야 돼요. 여러분, 초딩들 가르쳐 보시니까 요새 초딩들 속도 무시무시하죠? 애들한테 배우셔야죠. 너네는 무슨 게임 하니? 뭐 하고 노니? 그 단어 뜻이 뭐니? 나는 막 우리 딸이 막 얘기하면 그게 무슨 단어야? 알 수가 없는 단어를 써요. 그럼 애들한테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듀코, 애들한테 끄집어내서 교육적인 효과를 보길 원한다면 우리가 애들한테 배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게임방 가면은 애들한테 배웠었어요. 야, 이거 게임 어떻게 하는 거냐? 야, 너는 유튜브 뭐 보냐? 전 지금도 저희 교회 청년들 만나면은 할렐루야,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딴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청년들 신방, 저는 점심시간에 저희 청년들 신방에서 밥 먹거든요. 저희 교회, 뭐 당연하죠. 전 15명 때 시작해가지고서 300명까지 왔으니 뭐 그냥 몰려들겠어요? 하나하나 다 신방하는 거예요. 그럼 저 점심 어디서 먹는지 아십니까? 전 우리 교회 청년들 구내식당에서 먹습니다. 저희 교회는 힙플레이스 성수동에 있는데 저희 집은 힙하지 않아요. 동두천이에요. 경기 북부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1시간 반씩 가가지고서 신방해요. 그럼 거기서 막 구내식당에서 밥 먹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는 회사예요? 무슨 일해요? 자매는 무슨 일해요? 형제는 무슨 일해요?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강남에 있는 치과 의사 청년 제가 신방했어요. 나 치과 의사 다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지? 열등감이 있어요. 치과 의사인데 열등감이 있어요. 치과 의사 세계도 장난이 아니더라고. 특히 강남은 너무너무 치열한 거야. 열등감이 있어.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막 도도한 자세로 막 목사로서 얘기했으면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주고 막 반응해주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지 열등감 얘기를 세상에 치과 의사인데 자기 열등감 얘기 막 쏟아내는 거예요. 배우는 거죠. 에듀코,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 찾아가고 물어보고 받아주고 그렇게 해서 끄집어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자훈련할 때 독특하게 했었어요. 저도 제자훈련 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의 제자훈련 리서치 했었어요. 뭐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가지고 경기도 북부 동두천에서 해봤거든요. 완전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안 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아니요. 16주짜리 성경 공부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티칭이에요. 쉽게 티칭 해준다고. 근데 강남에서 자기 관리를 스스로 하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애들은 성경 공부만 해도 삶이 트레이닝이 돼요. 저희 동네에 있는 애들은 달라요. 거긴 그리스도의 양이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양 아치잖아요. 이 새끼들 뭐 성경 공부 아무리 해봤자 새벽에 감정 기복을 못 이긴다니까? 얘네가 자기 컨트롤, 셀프 컨트롤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할 때, 이놈들이 옛날에 극기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극기가 뭐야? 자기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얘네가 자기 다스리는 게 안 돼 있다는 사실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의 교회 그 제자 훈련 해봤자 다 망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는 30분만 하고요. 나머지는 다 실전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전도 30분 가르치면 데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쭉 하고 와가지고서 어땠어? 피드백 하는 거죠. 기도 30분 가르치면 1시간을 막 얘네가 자빠져 자더라도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막 제가 안수해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목이 쉴 정도로 기도를 시키는 거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 트레이닝이죠. 전 제자 훈련할 때 중간에 반드시 넣었던 게 있어요. 등산을 넣었었어요. 등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셀프 컨트롤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등산 가였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해. 모든 중고딩이 등산을 다 싫어해요. 그래서 했어요. 여러분들 별로 와닿지 않으시구나. 등산을 좋아하는 청소년은 존재하지 않아요. 말이 안 돼요. 그런 정말 10,000명에 1명이에요. 나는 지금도 창세기 읽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 형은 너무 이상한 형인데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죠. 새벽에 깨웠어요. 아들아, 제단을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자. 따라간 게 말이 안 돼요. 그때가 이제 중학생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착한 형이지.
등산 다 싫어요. 저희 동네 이제 소요산이라고 있는데 소요산 주차장에 차 대고 봉고차에서 내리자마자 목사님 힘들어요. 야, 차에서 내렸다 새끼야. 양심 있어라. 차에서 내렸는데 왜 힘들어? 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끌고서 막 뒤에서 밀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단순해요. 초입을 넘어가서 중반을 넘어가면 애들이 더 신나해요. 그거 아시죠? 진짜 레알로 싫어하는 애들 10명 중에 1명 정도 빼고서는 9명은 다 좋아서 가요. 막 가요. 그러면 후반 넘어가면 내가 힘들어 뒤질 것 같아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쫙 올라가요. 저는 제자훈련 때 등산하는 거 완전 추천합니다. 마지막에 500m가 제일 힘들어요. 마지막에 500m. 그리고 제가 등산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등산객은 다 구라쟁이들이에요. 얼마 남았어요? 다 왔대. 다 왔대. 거짓말쟁이들. 얼마 남았어요? 아, 다 왔다고. 여기 앞이래. 코앞이래. 무슨 코앞이 그렇게 길어? 무슨 피노키오보다 코가 더 길어. 코앞이래.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마지막에 500m, 마지막 100m가 가장 힘들어요. 그때 다 힘들어요. 끙끙거리면서 딱 올라가요. 등산이란 건 참 놀라워요. 해보신 경험을 생각해보세요. 가장 힘든 순간을 넘어가고 나면 정상이 와요. 바꿔서 말해볼까요? 정상 직전이 가장 힘들어요. 딱 올라가면 쫙 펼쳐졌으면 와 하면서 성취감을 느껴요. 그때 5분 설교 모여봐.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 마지막에 100m 힘들어 뒤질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치? 갈수록 힘들다가 정상 직전이 가장 힘들지? 예, 맞아요. 쌤 힘들어 뒤질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잘 들어. 너가 숨이 턱에 찰 만큼 힘들다면 너는 지금 너의 인생의 정상에 가까이 온 거야. 그럼 애들이 우와 막 그래요. 이야 멋있는데 막 그래요. 이거 지금 제가 여기서 해도 멋있는데 정상에 딱 있다가 너의 인생에서 살다가 숨이 턱까지 찰 만큼 힘들어 뒤질 것 같다면 너는 지금 너의 인생의 정상에 가까이 온 거야. 하나님이 순식간에 정상을 펼쳐다 주실 거야. 그러니 따라가렴. 막 어떤 놈들은 울어요. 막 자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이야기할 때 가르칠 수 없어요. 그렇죠? 같이 경험하기 때문에 에듀코 끄집어내서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유치원생이든지 초등생이든지 중고등이든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경험을 선택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그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제가 만약에 중고등부 사역자인데 저희 교회에 애들이 좀 적다. 그러면 저는 수련회 때 반드시 서울에 있는 북촌동에 있는 어둠 속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갈 거예요. 어둠 속의 대화. 이건 초등학생들도 고학년 정도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둠 속의 대화. 입장료가 25,000원인가 2만원인가 할 텐데 진짜 좋아요. 이건 뭐냐면은 2시간 동안 시각장애인 체험을 해요. 딱 들어가면 빛이 한 줄기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지팡이 하나 의지해가지고 쭉 돌면서 길도 가고 언덕도 올라가고 보트, 배도 타고 집에 가서 평상 위에도 앉아있고 카페도 가고 시장도 가고 이런 진짜 어둠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진짜 들어가기 전이랑 들어간 후가 완전 달라요.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갔다가 오면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땠어? 굉장히 할 이야기들이 많아지거든요. 제가 특히 그때 갔다 와서 저희 교회 청년들 데리고 와서 제가 했던 게 어때? 시각 하나 차단됐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 나는. 우리를 인도하는 로드마스터 안내자가 있거든요. 분명히 여기 있는데 아무 말도 없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 로드마스터가 2시간 동안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출구로 안내해주지. 내 인생의 어둠의 골짜기에서 안내자 대신 하나님은 느껴지진 않아. 믿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별로 와닿지 않죠? 그거 갔다가 와서 제가 이 얘기 하잖아요. 다 울어요. 그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아. 믿는 거야. 그래서 막 그런 거.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것, 끄집어내서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해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부터는 뭘 할 수 있게 되냐면요.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시키셔야 돼요. 아이들을 리더로 세우길 원하면은 아까 디모데후서에서 뭘 하냐면은 너가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시켜라. 너가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너도 가르치고 시켜라. 고난을 요청해라라고 이야기해요.
재밌죠? 제자도는 뭐래요? 고난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시켜야 돼요. 시키고 피드백해야 돼요. 사람이 누구에게 목숨을 거는지 아십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 겁니다. 그래서 시키고 피드백해야 돼요. 너 이거 해봐. 오, 잘한다. 너 진짜 잘한다. 저는 중고등부 사역할 때 처음 우리 교회 전도에서 오면은요, 제가 데리고서 편의점 가요. 라면 먹을래? 야, 먹고 싶어요. 가자. 가요. 너 골라요. 사줘요. 내가 그거 뜯어가지고 스프 뜯어가지고 물 부어가지고 줘요. 젓가락까지 뜯어서 딱 줘요. 얘는 그냥 처먹기만 하면 돼요. 두 번째 또 왔어요. 야, 너 나랑 라면 먹을래? 예, 먹을게요. 가자. 그래서 둘이 사요. 그 다음에, 야, 쌤, 저희 사무실 잠깐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이거 물 좀 부어주라. 그래서 얘가 이제 제 거 뜯어가지고 물 부어요. 그래서, 아, 싫어요. 그러면, 내가 사줬는데 그것도 싫어? 다음부터 라면 먹기 싫은가 보지? 그래서, 아, 그래,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요. 그럼 저 갔다 오면 이제 뜯어요. 야, 고맙다. 아, 이 새끼, 야, 맛있게 했네. 물 잘 부었네. 죽이네. 얘는 지금 몰라요. 난 뭐 한 거죠? 시키고 피드백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왔어요. 라면 먹을래? 예, 먹을게요. 야, 내가 지금 바쁘니까 카드 주니까 가서 라면 사와. 2,000원 한도 내서 사와. 전 정확하게 짚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말만 해. 다 골라. 뭐 먹고 싶니? 물어보시면 안 돼요. 2,000원 안에서 골라. 3,000원 안에서 골라. 3,000원 안에서 내가 다 사준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3,000원 안에서 다 사준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애들 막 비싼 거 사준다고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쌤이 즐겁게 먹으면 얘도 즐거워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 가난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평생 작은 교회 목회자로 사셨어요. 저는 지금 저희 교회 300명 모였는데 저는 태어나서 다니는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예요. 저 가난했는데 저희 뭐 괜찮았어요. 난 되게 행복했는데.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행복한 분이셨어요. 우리 어머니 굉장히 낙천적인 분이시거든요. 뭐든지 밥 먹으면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 엄마는 아이들에게 세계예요. 엄마는 아이들에게 온 세상이에요. 엄마가 근심하면 내 세상이 근심하고 있어요. 그때 엄마가 세상하고 걱정을 가지고 있을 때 선생님들이 얘네를 북돋워 주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또 다른 건강한 세상의 하나가 생기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야, 먹자. 야, 맛있다. 야, 난 너랑 라면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 에이, 뻥치지 마요. 뻥이야. 미안해. 근데 시켜 진짜 맛있잖아. 그치? 야, 맛있지? 아씨, 나 이러면, 야, 그거 맛있냐? 나 한 입만 주스겨. 막 그러면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저같이 이렇게 능청스럽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진짜 그 아이랑 뭔가 하는 시간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제발 신앙적으로 얘가 마음을 열고 너 기도 제목이 뭐니? 막 기도 제목 이야기하고 막 하면 그 강박을 벗어나세요. 그냥 얘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얘를 좋아하는 거예요. 얘랑 있는 시간을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해야지 얘가 나랑 카톡하고 싶어지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시키고 피드백하고 그래서 저는 아주 짜잘한 것부터 큰 것까지. 그래서 만약에 초등학생이 됐다. 그러면 야, 우리 교회 같이 뭐 좀 청소 좀 해볼까? 그래서 일로 와봐. 야, 요거 주워봐. 주웠어. 너 진짜 착하다. 너 진짜 잘한다. 야, 그래. 요거 좀 책 좀 정리해봐.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사역적으로 아이들에게 시키는 것. 율동도 시키고, 피드백 해주고, 더 하나하나 북돋워 가서 나중에는 뭘 시킬 수 있죠? 전도를 시킬 수 있죠. 전도를 시킬 수 있죠. 저희 교회는 중고딩들 전도하면 전도 집회 난리 났었어요. 진짜 본당이 꽉 차서 막 사방에 애들 서 있을 정도로 애들 왔었어요. 그 왜냐면은 시키고 피드백하다 보니까 내가 시키면은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가요. 이게 청소년까지는 가능해요. 친밀한 것만으로도 시키면은 움직여요. 그래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까지는요, 친한 사람의 말을 들어요. 청년이 넘어가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청년 제가 봤을 때 대학생은 아니에요. 왜냐면 요새 대학생은 고등학생 같아요. 이게 직장에 들어가면은 컨텐츠가 좋아야지 따라가요. 이게 뭐 지적으로 합리적이라든지, 이게 나한테 뭐 유익이 된다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그런 게 있어야지 따라가는데, 중고딩까지는 친하면 말을 들어요. 친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밀해져서 시키고 피드백하고 얘를 막 즐거워할 때에 얘가 교회에서 주도적인 아이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은 코치고 아이들이 선수입니다.
초등학생들 선생님이 전도하기 어려울 거예요. 누가 전도해요? 애들이 전도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유치원생은 부모를 공략해서 전도를 할 수 있겠지만 중고등 전도 선생님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애들이 전도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선수가 되시면 안 돼요. 애들을 선수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코치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헌신을 해서 감동을 주고 관계가 되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코치로서 내가 시키고 피드백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까지 가셔서 아이들을 주도적인 아이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뭘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한 다음에 그거를 계속해서 시키세요. 그러다가 그 내가 원하는 그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아이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은 야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청소할 건데 야 좀 와봐. 그때 뭐 40명 중에서 3명이 왔어요. 뭐 50명 중에서 2명이 왔어요. 청소했어요. 그럼 그 주에 걔를 영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도해와. 전도했어요. 영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 뭐 좀 하자. 근데 했어요. 걔를 칭찬 수준이 아니에요. 히어로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리더십에서 되게 유명한 얘기이기도 해요. 뭐냐면, 퍼스트 펭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퍼스트 펭귄. 왜 펭귄들이 쫙 몰려있으면 물에 뛰어들 때 일제히 빠져들지 않는데요. 다 주저한대요. 그때 한 놈이 뛰어들어요. 그럼 그때부터 우르르 뛰어들어요. 이게 퍼스트 펭귄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를 시켰을 때 따라오는 애 있죠? 말 잘 듣는 애. 걔를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는 진짜 대단하다. 우와, 굉장하다. 막, 그치, 멋지지 않니?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차별이 아니라 그냥 얘를 칭찬을 쏟아준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똑같이 대해주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얘를 슈퍼 히어로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니까 인간 집단은 희한해요. 리더가 어디에 눈이 있는가를 보고 다 거기로 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그것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키고 그 다음에 피드백 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시대입니다. 진짜 저 아까 교회 학교 이거 책 보는데 침몰하는 이라는 말 너무 와닿아요. 선생님을 부른 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생님을 부른 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냥 선생님들 이거 세미나 하고 그냥 올해 열심히 뛰어주세요라고 꼬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청년 사역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왜냐면 저는 사회학과를 전공했어요. 인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청년 사역하고 싶었어요. 근데 본교에 돌았는데 동생이 중고등부 사역에 꽂았어요. 형 중고등부 교사 하자. 싫어. 왜? 중고등부 말이 안 통해. 얘는 좀비야. 난 말이 통하는 청년 사역을 하고 싶어. 근데 동생이 형 청년부에는 전도사님도 있고 간사님도 있어. 근데 중고등부는 교사가 없어. 형이 필요해.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을 맡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끔찍할 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 짓을 15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생긴 기술이 웃기는 거, 말 재미있게 하는 거, 와닿게 하는 거.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그 기술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교회에서 시킨 의무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감동을 목표로 헌신적으로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